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폐기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도 귀한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또 주하여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또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잠든 영을 하나님 육신을 깨워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성축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심령에 새로워지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꿈과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복된 삶, 형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비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이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비가서 3장 3절입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따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분발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악한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좀 경고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리고 질문하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의 첫 소명은 바로 정의의 기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릴 때, 또 약한 자의 울음이 무시되거나, 또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그러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려 할 때에 오히려 정의를 붙드는 것,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죠.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네, 아주 과격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권력이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그 구조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익을 갈취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피곤해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삶이 메말라지는데 오히려 지도자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불의한 이 악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4절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살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다음으로 말씀을 맡은 자들, 선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 선지자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정적인 지도자가 백성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미혹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은 평강을 외치고, 입에 뭘 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한다. 선지자의 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이런 자기의 이익이 되면은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말하고 또 해야 될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도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말씀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십니다. 말씀의 빛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로다. 자, 이 장면에서 미가는 지금 자신을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사역자로서의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정한 선지자의 지도자의 모습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주지 아니하면은 또 악을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용기를 가지고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들을 또한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또 예루살렘 멸망의 원흉인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미가는 다시 한번 이 지도자, 통치자들을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반복의 의미는 뭘까? 예루살렘의 위기가 바로 이 지도자들의 그 왜곡된, 지속적인 왜곡 된 모습, 이 불의한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좀 닥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미가는 지도자들의 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다 굽게 하는 자들. 여기에서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일시적인 판단 착오가 아니라 아예 정의 자체를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정직함을 아예 그냥 불편해하고 또 기준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버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지도자 안에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말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취약으로 건축하는도다. 도시는 돌과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가가 중요합니다. 피와 죄악 위에 세워진 도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안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는 도시이지요. 자, 그래서 미가는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지도자들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11절에 있죠.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정의는 기준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되었어요. 제사장들은 싹쓸 위해서 가르치고 진리는 책임이 아니라 그냥 생계의 진리를 외쳐야 될 그 선지자의 자세는 책임이 아니라 생계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권력과 종교와 말씀, 이 공동체를 지켜가야 될 중요한 축이 모두 한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거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성전은 그대로고 신앙의 언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의에 세워진 신앙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충격적인 결론은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네, 너희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백성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3장을 통해서는 특별히 통치자들,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그들의 그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방향은 늘 기준을 세우고 나가야 되고 그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는 리더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정의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고 또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리더의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무겁게 여긴 것은 불의 자체만이 아니라 불의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착각 속에서 그 영적인 교만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도다. 이 정말로 잘못된 착각.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책임의 선언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실패를 어떤 운명이나 시대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기준을 지켜야 될 자들이 기준을 버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충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 오늘의 현실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말씀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또 증거하며 그 말씀을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남은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말씀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그 마음에 또 무거움을 가져오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신앙의 바른 기준을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열심과 헌신과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귀한 또 부름받은 주의 종도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더욱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진실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편에서 정말 순종하며 삶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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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옵소서.